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지요? 우리가 이 땅에 늘 제가 평안하냐고 물어보지만은 참 복잡하고 힘든 세월인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어서 창문을 열어놓고 자는데 새벽에는 좀 춥다는 느낌이 살짝 들어서 이불을 걸어다니게 되는 그런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더 깨끗하게 또 이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사망자가 몇 분이나 나왔나 하고 제가 인터넷에 좀 찾아봤습니다. 475만 2,681명, 지난주 통계까지 400만 명, 470만 명이 넘는 475만 명. 이제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났으니까 더 많아졌겠죠. 그래서 이번 팬데믹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마 큰 전쟁이나 어려움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망한 사례들이 어떤 것이 있나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미국의 독립전쟁, 미국의 남북전쟁을 한 4년 정도 했습니다. 1860년대에. 그때 미국의 남북전쟁으로 사망자가 한 50만 명 되더라고요. 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또 소련하고 아프가니스탄이 9년 정도를 옛날에 1979년부터 1989년까지 9년 동안 그 소련하고 아프가니스탄이 전쟁을 했는데 그때 사망한 숫자가 85만 명에서 150만 명 가량 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또 베트남 전쟁, 여러분들이 잘 아는 1955년부터 1971년까지 그렇게 이루어진 거기에서 민간인들만 15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 그런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또 우리 6.25 전쟁도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 6.25 전쟁도 3년 이상 한 그 전쟁에 군인들이 죽은 숫자만 한 500만 명이 죽었고 민간인이 약 99만 명.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사상을 당했습니다. 제일 많이 이제까지 전쟁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례는 제2차 세계대전 때 1939년부터 1945년 사이에 아마 약 5천만 명이 사망했을 것이다. 그 굉장한 전 유럽과 동아시아나 미국까지 참전하는 굉장한 전쟁이었죠. 세계 2차 대전은 정말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전쟁이었는데 그때 많은 날들도 몇 년 동안에 죽은 숫자가 그렇게 많았다 그럽니다.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교개혁을 부르짖고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일념으로 종교개혁에 이렇게 투신하다가 정말 1000여 년 동안, 성경에는 1200년 동안 종교 암흑시대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냥 약 한 1000년 이상을 이렇게 수많은 그러한 그 박해 속에서 목숨을 잃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올바르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자라고 규정을 했고 그래서 군대를 동원하고 십자군들을 동원해서 정말 그들이 찾아갈 수 없는 저 높은 곳에 있는 그러한 산속에 있는 소수의 종교개혁자들을 빼고는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수많은 나라들에서 이 종교개혁자들 특히 남자들뿐만 아니고 여자나 어린 아이까지 그렇게 이 이단자라는 규명하에서 그들이 학대하고 그렇게 죽였는데 그 숫자가 세계 2차 대전 때 5천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 숫자보다 많은 약 성경학자들은 5천만 명에서 1억 명의 사람들이 아마 종교 학살을 당했을 것이다. 그렇게 오늘날 주장하고 또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은 곳에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세기 개혁자들은 이 적그리스도의 문제,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저희가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 적그리스도의 문제로 그들이 종교개혁에 투신하고 그들이 몰두하다가 수많은 박해를 당했는데 오늘날에는 이 문제들이 거의 다뤄지지가 않아요.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지경에 오늘날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적그리스도의 문제가 왜 중요한가?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왜 그렇게도 중요한 문제일까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 문제는 자세히 몰라도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꼭 굳이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그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자세히 알아야 할 것입니까? 그러지 않아도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는지,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의 문제를 오늘 다뤄보고자 하냐 하면은, 이 문제를 아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심각한 그러한 지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까?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올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구원에 심각한 문제가 오늘날 생겨 있는 것을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지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유대민족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 것이고 어디서 오실 것이고 누구에게서 날 것이라는 장소, 지명, 또 언제쯤, 또 어디서 날 것인지, 누구에게서 날 것인지 다 성경에 얘기해 줬지만은, 그들이 그 진리를 올바르게 알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돌아가시게 하는 그런 우를 범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오늘날 우리의 구원에 굉장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마귀가 하는 기만이나 또 미혹에 빠져서 또 진리를 배반하고 그리고 멸망에 빠질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른다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할 사실은, 신약 성경이 적그리스도를 벌써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력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죠. 요한일서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우리는 누구를 적그리스도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면 좋을까요? 적그리스도, 말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오류를 전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정의를 한번 내리고 시작하면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오류를 높이는 존재를 우리는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적그리스도의 존재를 데살로니가 후서에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막으로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12절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누구요? 누굴 얘기합니까? 적그리스도.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높여 하나님이라 하느리라.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자기를 높여
하나님이라 하는 존재가 적 그리스도라고 바울 선생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8절입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내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발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우리 바울 선생은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 5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적 그리스도의 정신과 움직이면 벌써 바울이 살던 당시에도 싹 트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 그 세력은 결국은 크게 성장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처럼 숭배받는 자로 군림하겠다. 그래서 특별히 그래놨죠. 이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적 그리스도의 존재는 불법의 존재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다시 말해서 배도하게 하는 세력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그는 진리를 모르는 자들을 자기들의 그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거짓된 가르침으로 속이고 미혹하는 세력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5번째는 그의 세력은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신약 시대부터 시작하지만 오랜 세월을 활동할 것이고 결국은 언제까지요? 이 마지막에 이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그렇게 가만 아직도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그들이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에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이제 예언 연구를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시간들에 다니엘서 7장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겠지만은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에 짐승이 나오는데 그 4번째 짐승의 그 머리에 10뿔이 있죠. 그 10뿔 가운데 작은 뿔 세력이 일어나가지고 새 뿔을 없애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예언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작은 뿔 세력, 교황권이 이렇게 적 그리스도와 너무나 일치한다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적 그리스도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옛날의 믿음의 선구자들, 종교개혁자들도 이미 이 적 그리스도의 문제를 신랄하게 알고 있었고 비판하고 그 기반 아래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명한 마르틴 루터, 요한 칼빈, 허스, 제롬, 또 잔 낙스, 요한 웨슬리 등 이런 기라성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적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고 진리를 타락시키고 성도들을 중세기에 핍박하고 있다는 그러한 그 교황권의 세력인 것들을 정말로 잘 알고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왜 이런 종교개혁의 선구자들, 그러한 사람들과 전혀 다른 입장에서 신앙을 하고 있고 또 적 그리스도가 누군지 관심도 없고 그럼 뭐 성경의 내용이 갑자기 바뀌었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종교개혁자들의 머리가 우리보다 비상하지 못해서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정말로 그들은 올바르게 전하고 올바르게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렸지만은 이 적 그리스도의 활동이 계속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들이 이것이 진리인지 저것이 진리인지 이게 정말 적 그리스도의 활동인지 아닌지 관심이 둔해져 가는 정말로 이제는 관심도 없는 마지막 끄트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정말 불변하는 북극성처럼 변하지 않는 이 배들이,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GPS가 있고 나침반이 있어서 항해를 잘 할 수 있지만은 옛날에 어부들은 이제 항상 항로를 찾을 때 북극성, 밤하늘에 반짝이는 그 북극성 별을 보고 이렇게 항로를 정했다는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언제나 변함없는 그 자리에 빛을 내고 있는 북극성과 같은 성경의 예언들이, 변하지 않는 예언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고 어디를 향해서 항해하고 있는지 그 좌표를 알려주는 그러한 예언을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언을 열심히 연구하고 알아야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남들에게 가르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러한 곳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5번 나와요. 5번. 모두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만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적 그리스도의 문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별히 성경에는 다른 아무 곳에도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 5번 나올 뿐입니다.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19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고, 여기 요한은 적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타나 있다고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의 세력은 어떤 세력이란 거예요? 그냥 마지막 때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으로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진리 속에 있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자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러한 것들이 나가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로 26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누가 여기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하고,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2절로 26절에 적 그리스도는 누구를 부인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부인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을 부인한다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어떤데 그들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부인하는가? 성경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은 성경절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은 너무 잘 아는데 그 뒷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적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나아간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면서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주장하죠.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세기 처음 예수님 돌아가시고 100년 안에 있던 그러한 그 안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 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말로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요한일서 4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로 4절에도 적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예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계속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을 따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리라 한 그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제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요한 2서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얼마나 분명합니까? 적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러한 것들이 다 적 그리스도라고 여기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이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는, 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는 이 문제를 부인하는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계속 적 그리스도의 사상이 세상에 있다고 얘기하고 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다고 벌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 기록된 그 적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부인하는 것은 예수께서 실제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는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성경에 누가 적 그리스도란 말입니까? 종교개혁자 루트로부터 시작해서 윌리엄 밀러에 이르기까지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일반적인 가톨릭이 적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황권, 이 가톨릭 안에도 정말로 마지막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신실하게 주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교황권이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라는 통일된 그러한 것들을 루트로부터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저설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웨스트민스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뭐냐 하면은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에 있는 그 교리적 통일과 신앙 일치를 목적으로 영국 의회가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의 다 이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다 모여서 그렇게 이제 그들이 회의하고 이렇게 회칙을 그렇게 이 총회를 열어서 그렇게 입장을 33개를 발표한 것이 웨스트민스턴 신앙 고백이에요. 그것은 칼빈주의의 입장해가지고 오늘날 전 세계 장로교의 대부분이 이 신앙 고백을 그들이 채택하고 있고 또 신앙의 표준으로 전 세계 장로교인들이 신앙의 표준으로 삼는 것이 웨스트민스턴 신앙 고백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47년 오늘날 수많은 장로교인들이 그들의 신앙의 표준으로 삼는 거기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교회에 앉아 자신을 높이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즉 그리스도인 로마 교황은 어떤 의미에서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저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턴, 그러니까 이 영국과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에 있는 정말 의회가 주장해가지고 종교계 그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그들이 몇 년을 심사숙고해서 만들어 놓은 33개의 그 헌장 속에 있는, 그리고 오늘날 장로교회가 가장 신봉하는 그러한 그 표준으로 삼는 그 웨스트민스턴 신앙 고백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즉 그리스도인 로마 교황은 어떤 의미에서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처음에 교황이 적 그리스도인지 깨달지 못했죠. 젊은 날에는. 그러나 그가 적 그리스도가
로마 교황인 것을 알고 난 뒤에는 교황이 보낸 칙서를 그가 불태워버렸던 일들은 유명한 일이죠. 그리고 그가 잔 낙스에게 또 종교개혁자로서의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놀라운 설교를 한 그 첫 설교도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그러한 것을 설교함으로 인해 가지고 잔 낙스가 영향을 받고 종교개혁에 투신하는 것들은 우리가 종교개혁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일화죠. 교황권은 성경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으로 기록하고 있는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거죠. 요한 3서에 요한 3서 1장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사도 요한이 좀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제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능되이 평론하고도 유의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사도 요한이 있던 그 시대에도 사도 요한이 이제 전하고 나면은 옛날 사도 바울이 전하고 나면은 뒤에 따라와가지고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름도 나와요. 얼마나 이 불경스러운 이름입니까? 성경에 이름이 나오면 대부분은 다 좋고 하늘에 가서 만날 이름인데 디오드레베, 한국말로 제가 애드립을 처음 지으면 좀 더럽죠. 디오드레베가 이 교회 안에서 환영받지 못한 사도 요한에게 환영받지 못한 놀라운 사실을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올바른 진리를 가진 사람들을 내어 쫓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이런 얘기를 또 적고 있어요.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곧 배를 타고 떠날 겁니다. 배를 타고 떠날 건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잡힐 것이고 신문 받을 것이고 투옥될 것이고, 그때 이제 바로 죽는 것은 아니지만은 굉장한 어려움이 그 앞에 닥치고 있는 걸 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던 그가 가르치던 에베소에 있던 장로들을 기별을 넣어가지고 좀 오라 그랬어요. 좀 나에게 와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신들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 그런데 무슨 말을 당부하는가?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바울은 이미 알았어요. 자기가 떠나고 나면은 이리 같은 사람들이 와서 어그러진 말로 그가 가르치던 모든 것들을 잘못되게 하고 성도들을 흩을 것이고 어려움에 빠지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가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이 장로들을 특별히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신신당부해요. 그러고 남지 이 30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이제 눈물로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들이 안고 헤어지면서 부둣가까지 이 사람들이 다 따라 나가서 마지막 바울이 배 타고 떠날 때까지 배웅하는 모습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벌써 사도 요한의 시대, 사도 바울이 활동할 시대에도 이렇게 많은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잘못된 교리들을 가르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장로와 감독들, 소위 감독이라 하면 오늘날의 목사들이에요. 어떤 이들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는 흉악한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하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벌써 적그리스도의 사상이 존재했던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또 미래에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것들을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그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선동하겠다는 거죠. 다 됐다, 때가 다 됐다, 주의 날이 다 왔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 바울은 얘기합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하는 자 위에 숭배를 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지존하여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정말로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세세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죠. 저는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그렇게 주장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삼척면류관을 쓰고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앉아있다 하는 말, 앉았다 하는 말은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성전,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 하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 앉아있다는 그냥 가만 앉아있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어떤 말입니까? 권위를 받았다는 거예요. 권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범사에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자존하여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고 하는 바울의 주장은 그 앉아있다는 주장은 그가 권위를 받았다고 주장한다는 얘기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또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성전에 앉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바울 선생은 이 성전이라는 단어는 나오스라는 단어라 그럽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기록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 때 그때도 나오스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성전에 앉아 하는 것은 그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찍어 누르겠다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사상은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활동하고 있었고 또 그 사상은 바로 지배하려는 우월적인 욕망을 가진 그러한 그 사상을 가진 그러한 것들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것처럼 성전에 앉아서 권위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이는 그러한 세력을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적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파생된 것이요. 그가 아무렇지 않은 정치적인 단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세력으로 진리를 배교한 그러한 세력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적그리스도는 초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할 그 시대 직전까지 그가 활동할 것들을 오랜 세월 활동할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는 것을 부정하고 그가 대신 중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의 성사를 받고 고백을 받고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하고 별의 별 그러한 이 성경에 맞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교황권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주장하는 성자들, 여러 성자들이 있죠. 그 성자들을 통하여서 또 마리아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참남된 그런 주장들을 계속하죠.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성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나중에 영혼 불멸 사상과도 그렇게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과 같은 육신의 본성으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 그래서 천주교회는, 교황권은 이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그러한 그 인성을 취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주장해야 되고, 마리아 자신도 죄 없이 수태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무염시태설이라는 아주 허무맹랑한 그러한 사상을 날조하게 이르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로마서 8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로 정하셨다 하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그러한 것들을 다 취하시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개신도인들은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 적 그리스도는 그 세력을 계속 확장하고, 또 그 더 비극적인 사실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 그리스도의 세력과 손을 잡고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적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그 이유 세 가지만 제가 얘기하고 이제 설교를 줄이겠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신분을 입증함으로 이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자기의 깃발 아래 온 세계를 연합시키려고 할 때 그 기만에 우리가 쏙지 않기 위해서 적 그리스도가 어떤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중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상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우리가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농명되지 않게 하면은 우리는 다 어떻게 되겠다고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로 되고 말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요한계시록 18장 4절 5절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배교의 세력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충만한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그러한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어떤 것이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잘 알아야 될 것인데, 계시록 18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배아들 재앙을 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어떤 세력이고 우리는 마지막에 어떤 이 진리 안에 우리의 많은 것들을 바치고 헌신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14장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8절과 12절에 있는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 적 그리스도의 세력과 그것을 따르는 자들에게 다가올 멸망과 몰락의 그 초점을 맞추고 마지막 기별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다른 천사, 계시록 14장 8절로부터 12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하리라 하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우리가 어디에 스탠스를 두고 어디에 서야 될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 11월 1일에서 2일 양일간에 그 유엔하고 바티칸 주재로 COP26차
그러니까 COP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UN 기후 변화 협약 총회 작년에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올해 11월 1일에서 2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시에서 198개국, 정말 많은 유엔에 주관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회의에 참여해가지고 지구 온난화 방지를 주 목적으로 의논할 예정입니다. 아마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올해는 아마 열릴 것 같습니다. 교황이 몇 년 동안 외쳐온 라우다토 시라고 이 가톨릭 지구 환경 회칙이라는 게 있죠. 이 4년 전부터 이렇게 교황이 굉장히 외쳤는데 여기에 주된 목적은 뭐냐 하면은 일요일을 신성하게 지켜야 된다는 일요일 준수법, 소위 말하면 일요일 휴업령을 목표로 하고 올 10월 4일에 40개국의 각기 다른 종교단체들을 모아서 먼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서는 일요일 준수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들을 그렇게 얘기하고 강조하고 일요일 준수 탄원서에 사인을 하게 만들고 먼저 그 다음에 11월 1일에 198개국이 다시 유엔이 정한 그러한 정치적인 모임에 일요일 준수법을 세계적으로 허락을 받아낼 그러한 목적으로 지금 11월 1일과 2일에 이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모이기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지금도 이 적그리스도의 세령, 이 교황권은 정말로 일요일 준수, 이제 환경법을 이유로 이 환경을 거룩하게, 환경을 잘 보존해야 우리 후세대에게 물려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요일을 전 세계적으로 쉬자. 일요일을 이제 쉬는 일요일 법령을 통과시키기를 그가 주 목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 지금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이 마지막 정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이때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정말 주님 맡기에 적합한 환경과 내 삶이 우리 주님 만나기에 정말로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늘 회개하는 심령으로, 또 여러분이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용서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거룩해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 14만 4천의 무리에 참여해서 하늘의 정인으로 서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준비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정말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때 우리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한 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늘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밝은 눈을 주셔서 주의 오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백성의 거룩한 무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하늘 정인으로 서기에 넉넉한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고 우리가 늘 죄에서 승리하는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기를 사랑이 극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